네. 오늘 저희가 함께 좀 깊이 살펴볼 자료는요. 정법이 2013이라는 유튜브 채널의 질의응답 영상입니다. 남편과 사별하신 후에도 그 영혼이 곁에 느껴진다는 한 여성분의 질문인데요. 아, 네네. 그 사연이군요. 이분이 정법이라는 이 채널에서 다루는 어떤 가르침이나 삶의 원리 같은 거겠죠. 이걸 5년간 공부해 오셨지만 15년간 투병 생활을 하셨던 남편분은 함께하지 않으셨다고 해요. 아, 그런 상황이군요. 네. 그래서 이제 남편의 영혼이 왜 느껴지는 건지, 그리고 이걸 어떻게 해야 하는지, 거기에 대한 가르침을 구하고 계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 자료를 통해서 사후 영혼의 상태랄까? 또 남은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어떤 한 가지 특정 관점을 좀 탐구해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그 오랜 간병 끝에 사별했을 때 왜 영혼이 떠나지 못하고 느껴지는가? 여기에 대한 설명과 해법이 좀 흥미롭더라고요. 네. 답변의 핵심부터 그럼 좀 짚어볼까요? 들어보니까 남편의 영혼이 실제로 떠나지 않고 아내 곁을 맴돌고 있다 이거군요. 네, 그렇죠. 육신은 떠났어도 영혼은 바로 가는 게 아니다. 오히려 어떻게 머무는지가 중요하다. 이런? 맞습니다. 그리고 왜 머무는지 그 이유에 대한 설명이 상당히 인상적인데요. 그러니까 남편이 생전에 아내에게 가졌던 어떤 미안함, 혹은 아내가 그 15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병수발을 든 것에 대한 미련 같은 거요. 일종의 뭐랄까, 무게감 때문에 영혼이 쉽게 떠나지 못하고 주변을 맴돈다.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아, 해결되지 않은 감정적 연결고리. 그런 게 영혼을 붙잡는다는 거군요. 무게감이라는 표현이 참 강렬하네요. 네, 그렇죠. 그럼 이 상황에서 질문자에게 제시된 해결책은 뭐였나요? 직접적으로 남편의 영혼에게 말을 걸어서 당신도 이제 공부를 하시오 이렇게 권유하라는 거였어요. 공부요? 아까 말씀하신 그 정법을 말하는 거겠죠? 네, 맞습니다. 살아있을 때는 고집을 부렸을지 몰라도 사후에는 영혼이 바른 길을 따라야 하니까 아내가 그걸 명확하게 요구해야 한다 이런 취지였습니다. 영혼에게 직접 말을 걸어서 공부를 권하라. 와, 이거 정말 독특한 조언인데요. 근데 왜 하필 공부가 해결책으로 제시된 걸까요? 그 배경에는 이런 관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혼이 생전에 이루지 못한 것을 마저 이루기 위해서 남은 가족 곁에 머문다는 거죠. 이 경우에는 부부가 함께 그 정법 공부를 하지 못한 것, 그게 바로 못다한 일로 지목이 되는 겁니다. 아하, 만약에 함께 공부했더라면 남편의 그 투병 고통이나 또 아내분의 간병 부담이 훨씬 덜했을 거다. 이런 설명도 덧붙여지고요. 그러니까 함께 공부하지 못했던 그 아쉬움, 그게 영혼을 붙드는 원인이고, 그래서 이제라도 공부를 하라. 이런 논리군요. 네, 그런 셈이죠. 그럼 만약에 영혼이 그 제안을 받아들이거나 혹은 거부하면 어떻게 된다고 하나요? 반응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만약 영혼이 그 공부를 시작하면 꿍이라든지 다른 표적을 통해서 신호를 줄 거라고 하고요. 반대로 공부할 마음이 없어 보이면 내 곁을 떠나라. 이렇게 아주 단호하게 말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떠나라고요? 네, 영혼이 그 말을 가장 두려워한다. 이런 설명까지 덧붙여서요. 와, 관계를 정말 단호하게 정리하라는 거네요. 영혼과의 관계에서도 그런 결단이 필요하다는 건가요? 네, 이 관점에서는 그래요. 부부 관계가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영혼으로 존재하면서 계속 이어지는데 서로 뜻이 맞아야 좋은 관계가 유지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뜻이 맞아야 한다. 네, 일종의 영적인 소통과 합의가 필요하다는 뜻인데 만약 그 뜻이 맞지 않으면 비록 영혼이라 할지라도 관계를 정리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게 관계의 본질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보게 만드는 지점 같아요. 듣고 보니까 이 모든 조언들이 결국은 질문자 본인에게 초점이 맞춰지는 것 같아요. 남편 영혼에게 말을 거는 행위조차도 궁극적으로는 질문자 자신의 어떤 성장을 위한 과정처럼 들리기도 하고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최종적인 결론은 그거예요. 질문자 본인이 남편과 함께하지 못했던 그 정법 공부를 이제라도 열심히 해서 스스로 상황을 분별하는 힘을 키우라는 겁니다. 아, 결국 자기 자신에게 돌아오는 거군요. 네, 그렇게 함으로써 그 오랜 간병으로 어떻게 보면 좀 소진되었을 자신의 삶을 다시 충만하게 가꾸고 현재 처한 상황을 좀 주체적으로 헤쳐나갈 길을 찾으라는 격려인 셈이죠. 정리를 좀 해보자면 오늘 살펴본 자료는 사후에도 영혼이 남은이 곁에 머물 수 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생전의 미련이나 해결되지 않은 관계의 문제에서 찾는 상당히 독특한 시각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 그 해결책으로 영혼과의 직접적인 소통, 그리고 공부라는 아주 명확한 방향 제시를 제안하고 있고요. 네, 이게 뭐 특정 종교나 믿음 체계를 떠나서 보더라도요. 이 자료가 제시하는 그 못다한 일 혹은 미처 나누지 못한 소통이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네네. 이게 남은 사람들의 슬픔이나 애도 과정에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좀 시사하는 것 같습니다. 아, 그럴 수 있겠네요. 특히 오랫동안 누구누나를 돌본 경험이 있다면 그 관계 속에서 미처 해소되지 못한 감정이나 어떤 소통의 부재 같은 게 사별 후에도 계속 마음에 남을 수 있잖아요. 맞아요. 그럴 수 있죠. 여러분께서는 이 내용을 어떻게 받아들이셨나요? 각자의 경험에 비추어서 한 번쯤 곱씹어 볼 만한 그런 이야기가 아닐까 싶습니다.